안녕하세요.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지혜의 샘, 그 평안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작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부터 크게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쉽고 가볍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홀로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과 주변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이 단지 나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의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주변 사람들,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파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선택 앞에서 신중해야 하며 생명을 택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셨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라고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요구와 기대를 따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기대가 유난히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혹은 직장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다양한 기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은 기도 중에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상대방을 영적으로 조종하려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얻으려고 했었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놓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무언가 빠진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이 당신의 결정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돈이 당신의 삶의 동기가 되고 결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결국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평생 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헬스클럽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선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여성 사역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역의 길로 부르셨을 때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기독교인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미친 지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것인지, 그녀의 인생 전체가 그 선택의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와 규칙,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고 많은 가족들이 비난했으며 평생을 헌신했던 교회에서조차 떠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온 지옥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믿는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탄이 거절감, 비난, 관계의 상실, 그리고 평판의 추락이라는 무기를 얼마나 교묘하게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고 관계가 넓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더욱 복잡하고 무거워집니다. 삶에 한 사람이 더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한 기대치도 하나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 사람 역시 다른 수많은 이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더 씌우며 압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실망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으며 지쳐본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리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위로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더 이상 끊임없는 좌절감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대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결정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양심의 가책을 원하지 않기에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이 변화되는 것을 막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새 언약의 핵심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의 방향이든 직업의 길이든 자녀 양육의 문제든 혹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결정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선택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인도할 준비가 되어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내일은 더욱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명확히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생명으로,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한